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섰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렷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구약 시간에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또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칙령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칙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놀라운 그런 그 칙령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섭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에스라 1장은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있는 것이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 바벨을 따라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처음에 1차 포로 귀환에서 4만 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왜 4만 명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백성이 한 200만 명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면 결국 백성 가운데 2%만 돌아온 것이죠. 98%는 아직도 바벨론에 그대로 잔류한 것입니다. 백성 전체에서 2%만 돌아왔지만 소수지만 이 소수는 사실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유는 조금도 세상적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그 열망 때문에 돌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세속적인 마음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고 경제적인 마음도 당연히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수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은 아름답게 결국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서 이미 나왔지만 이들이 그냥 헌신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오는 은혜는 우리에게 불평이 없어지는 은혜가 오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읽으셨지만 또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헌신된 자들은 일단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가서 살았죠. 그러나 이 각자의 살다가도 7월이 됐을 때 첫 번째 맞이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이죠. 사실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다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거였어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00km가 넘는 길을 산길 넘어 광야길 넘어 이 포장될 길도 아닌데 결국은 같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은 6달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이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불평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지도자를 거역했다든지 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 상태를 보면 지금 이 상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과거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여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바로가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모세 지팡이가 집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또 그들이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식량이 어려울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것, 또 생수가 펑펑 나오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세를 포함하면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려운 환경으로 보면 지금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생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체로만 감격이 넘쳤어요. 그것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70년이 지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벅찬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어렵고 고달픈 여행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이 4만 명이 다 감당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 세상 모든 불평거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현실도 어렵지만 내 마음에 불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헌신, 이것을 부모님에 대한 효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로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러면 부모님께 대한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내가 어떤 물건을 드리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그 효도의 마음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불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인 것 같지만 더 좋은 일은 그 효도하는 사람 마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건 그것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불평거리가 많은 세상 일에도 불평거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여러분의 헌신이 불평거리가 없어지는 놀라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오는 은혜는 삶의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는 은혜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엘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2절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터에 운집하자마자 대제사장 이 예수와,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스일디엘로 읽은 것 같은데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 지도자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번제를 말씀대로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넘어갔을 때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조금 이 문장의 그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왜냐하면 언뜻 보면 여기 있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막 두려워하여, 이런 것은 그 제단에 터를 세우고 막 이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세웠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 지금 주변에는 갑자기 또 이 유대 백성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호론이나 암몬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 터를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왔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제 제단을 터 위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절의 그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려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는 그 우선순위를 어떤 두려움보다 우선하면서 지켰다는 것이죠. 이들이 사람입니다. 갑자기 70년 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누가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은 누가 먼저 있었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너네들 나간 다음에 계속 있었어. 이런 충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번제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뚫고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선순위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이 우선순위가 망가져서 오는 어려움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들이 언뜻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뭡니까? 정착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언뜻 보면 그게 우선순위 같죠. 그러나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자기들이 여기 온 그 헌신의 마음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우상숭배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헌신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번제와 초막제를 통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잘 보면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늘 단을 쌓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모습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이죠. 에스라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우선순위의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면 돈에 끌려 다닙니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만 놔두면 그냥 자꾸 다 끌려들어요. 그냥 돈과 물질에만 다 끌려다녀요. 명예의 우선순위를 두면 명예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온전히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 그 뜻이죠.
그러니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휘둘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늘 휘둘려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자인 스티브 홉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이 스티븐 코비는 굉장히 엄청난 강의자로서 1시간 강의하면 엄청난 돈을 받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강조하는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뭘 먼저 한다고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급한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애완동물이 막상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 주인이 이렇게 해주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우선인지를 아시는 분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인생이 풀리고 열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맥을 짚는다고 할 것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면서, 그리고 그 마음이 행할 수 있도록 또 인도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의 놀라운 설정과 행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오는 은혜는 드릴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5절에 보면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번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꼭 해야 된다 규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의 자발성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들이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한 상태지만 이 성전의 이 지대, 이 성전의 기초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이 지대에 관한 것도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다 공급하면서 결국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을 들여오는데 사람들에게 주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는 게 은혜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여러분 받게 하는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무엇입니까? 드리는 은혜.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받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근데 받아도 못 드리는 게 왜 못 드립니까?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고 나서 내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드린다는 것 전혀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통계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이 어떤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 모든 사람이든 어느 기관이든 제일 많이 드릴까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이제 요새는 다 뭐 이 종편 채널이니 뭐 같이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그 NGO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 방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많이 받았다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는 축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나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의 갈 길은 축복의 통로를 막고 막 내가 내 걸로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 그 파이프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파이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아름답게 흘려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됩니까?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른 교회 다니실 때보다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헌금 봉투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11조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무명 봉투, 딱 세 가지잖아요. 이게 다른 교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딴 데 보면 막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 많고 봉투 많으면 헌금이 많아질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조금 여기서 덜 내고 요 봉투에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봉투 해가지고 봉투값만 더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확신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중간에 장난친다고 생각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에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냥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과 감사와 존중이 있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나는 고문이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 어버이날을 만들었어? 또 여자분들은 누가 설날이랑 추석을 만들었어? 막 이러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으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퍽퍽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인생은 늘 촉촉합니다. 그 인생은 늘 오히려 내가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특징은 첫 번째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액수의 크고 작음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드리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유명한 록펠러가 평생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신앙 가운데서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진짜 신앙인으로 산 것은 55살 이후입니다. 3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록펠러가 된 거예요. 33세. 그리고 43세까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석유 산업의 90% 이상을 독점합니다. 그게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독과점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들을 다 갈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다 원료는 다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그런데 이 43살에 결국은 이런 모든 것 독점하면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지금 따져봐도 어떤 미국의 지금 온 세계 부자보다도 록펠러가 2배 정도의 부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3세에 드디어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그 기간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55세에 그는 탈모증을 동반한 희귀한 암에 걸려서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선한 어떤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록펠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을 때 병원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난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데,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감동 가운데서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몰래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전에도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가 준 그 록펠러에게 준 신앙 10계명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지금 맨 앞자리에 안 앉았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라 뭐 등등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도의 마음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면서 그는 신앙 10계명을 형식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헌신적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6,00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을 짓고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당연히 그때 그 체험이 병까지도 낫게 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정한 효도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금 생각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안 계신 부모님 그 유지를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